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더욱더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법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그 믿음에서 난 의인데, 의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를 밝혀 보여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익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기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잠시 사도행전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요. 그는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주의 제자들을 치려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따른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 회당들에게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에서는 위협과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먼 곳이라도 거기를 가서 그들을 잡아와서 고문하여 개종을 시키거나 또는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의 삶이었고, 그가 달려가고 있었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에 의한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따라서 그는 움직이고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편지를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목적지인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왔습니다. 그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같이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요한일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으셨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울을 비추셨던 그 빛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주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다시 말씀을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 음성은 사울이 그동안 자기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의 눈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주님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벗어 자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분에게 질문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주님 자신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을 지금 빛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사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주님의 사랑에 그의 마음이 녹아버렸으며 그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 또한 또다시 질문을 드리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따라 그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는 구원받았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종들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거듭난 그날부터 자신의 속에 들어오신 분,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활동에 따라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활동에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보시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사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완성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완전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른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계시인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목사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직접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주신 것에 대한 사역자와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고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셔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이번에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복음에 대하여 미리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매를 맞으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 즉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보시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들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신약 성경 기록을 통하여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주의 말씀인데요. 바로 메시아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른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하나님 말씀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하반절에서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인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이 구절이 여기에서 인용이 또 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되어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대속이 됐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돼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대속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으며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초소들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구원받았을 때부터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과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고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지를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또한 죄인들로서 죄의 길을 걷고 있었다가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나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주의 복음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여 우리가 더 영적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